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 어디서 선교하셨어요? 타지키스탄에서 했어요. 어디?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네, 우즈베키스탄이 네, 있고 네. 그 옆에 자그마한 타지키스탄, 타직 민족이 살고 이름이 힘들어요. 몇 년 계셨어요? 8년. 8년째 지금 그거 사역하고 계세요? 예. 지금 목사님 되신 지가 몇 년 됐어요? 아니, 저는 지금 평신도로 좀 나가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신도로 그러니까 아직 목사님 아니시고. 네, 저는 이제 복음 어쨌든 현장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으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복음만을 전하고 싶었고 지금 이제 필요성에 따라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신도로 갔으면 뭐 직장이나 뭐 사서 뭐 그런 일터 그런 게 있었나요? 거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신학 그러니까 비자 이런 건 어렵고요. 종교 비자는 어렵고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평신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NGO나 비즈니스나 이런 거 가지고 비자를 받으면서 신분을 숨기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이제 얼마나 더 저는 힘 닿는 데까지 거기에 지금 제가 모금을 전하고 지금 혹시 연세가 제가 56입니다. 50년 예. 아직 뭐 한참 더 하실 수 아유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교사로 이렇게 호칭을 예예예 뭐 상관없습니다. 총장님 잘안 들린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71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53년째 했어요. 목회 전도사를 시작해서 한 40년 목회를 하고 부흥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였어요. 이제 40년 사역을 했으니까 어떻게 참 많이 했다 생각도 하고 내가 40년 했는데 정말 잘한 건가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2011년도가 이제 내가 한갑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됐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나 고쳐주시고 귀신도 떠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속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도 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근데 40년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천국이 보장된 건가? 안전한 건가? 우리 장로교 교리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이 굉장히 안심을 주잖아요. 이게 나는 구원이 그런 공부하고 늘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왜 나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40년 설교한 걸 내용을 다 뒤돌아보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했고 다른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구원이 중요하면 구원의 설교를 많이 했어야 되냐? 왜 중요한데 구원의 설교를 안 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찾기 시작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주여가 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의 주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여기에 다 해당하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잖아요. 40년 동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많은 역사를 현저하게도 보면 살았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꽝이죠. 그리고 내가 40년 목회했어도 지옥 가면 좋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40년 목회하고 설교했던 내가 지옥 가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찾고 이제 한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다가 거의 10년 목회하고 2021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천안으로 가라. 천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지금 거기 죽으신데 그 주인 되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가서 나 은퇴하고 하나님이 천안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라고 여기 있으니까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6개월 살면서 여기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국복음 잘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천국복음을 듣고 천국복음의 한 동역자가 돼서 같이 지금 하는데 우리 기도원 시작한 지가 1년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질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구원이라는 건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지 아니면 내 개인에 대한 구원인지.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 완성된 걸까요? 아직 이루어져야 될 걸까요? 저는 진정하게 끝났다면 그 구원은 끊을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대신에 내가 믿어도 진정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주님 앞에 서서 그날에 신가운데 앞에 섰을 때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뭐 자신을 가져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너는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혹시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로마서를 보면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목사님,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이 중요하죠. 예. 구원을 받아야 열매를 맺죠. 구원이 없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40년 동안 보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만 열심히 했더라고. 구원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하고 열매에 대한 설교만 열심히 해서 인기가 있었어요. 응? 그런데 그걸 내가 회개한 거죠. 아, 구원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에 대한 설교는 3분의 1을 하고 열매에 대한 설교는 3분의 1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균형을 맞추려면 구원에 대해서 한 3분의 2 하고 열매에 대한 3분의 1만 하는 게 원칙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을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에서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 17절을 깊이 모르면 그 다음도 잘 몰라요. 이게 키거든요. 열쇠란 말이죠. 2절로 4절까지 보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교회 가서 물어보면 별로 답변하는 데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천국 가는 구원이죠. 천국은 뭘 말하죠? 영생을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물으면 반드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뭐냐 생각하면 구원받는 거다. 구원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구원이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원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로마서 2011년도에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동해를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여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뭔가가 좀 더 가야 되는데 뭐가 빠졌을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목격했어요.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을 추석 때 만났어요. 연세가 90 가까이 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본사된 지가 한 40년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누님이니까 이제 뭐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니 권사님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밑부리지도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동생이니까 마음 먹고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고백을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야. 그때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 왜 이분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가 딱 구원까지만 말하게 하고 천국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끝났어. 이제 구원 받아서 이제 합석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가.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에 절대 천국 얘기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천국을 말해야 되고 천국을 당연히 말해야 되고 천국은 영생까지 말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다.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도자의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고 껍데기만 남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다 쉽게 아무렇지 넘어가 버리고 이 구원 얘기, 천국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 뭐예요?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력의 복음, 경건의 복음. 아무리 건강해야죠. 천국 갈 때까지.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건강에 복 받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 설교만 계속하고 그냥 안수기도 하고 병무침 받고 기도해 주니까. 또 축복받는 비결, 구약 성경이 다 축복받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축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축복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이 없다. 만사형통하는 방법, 성경이 얼마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면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만사형통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해요? 작정 기도, 특별 기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강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구원을 주는 거냐? 이게 천국 가는 거냐?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날 40년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살았어요. 나는 부흥회 다니면 늘 칠판에 써가면서 했거든. 특별히 청지기 훈련, 제자 또 그 임직 받기 전에 장로의 사명, 뭐 집사의 직분,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쫙 하면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했고 구원에 대한 복음은 부흥회 처음에 다닐 때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다 안 하고 이것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근본이 잘못됐다. 그러면 왜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했을까?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안심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들 만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구원은 보장된 거니까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가치의 인식에 따라서 반응하거든요. 저는 어려서 이 목회하고 설교하는 게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설교에서 밥 먹고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그 집사람한테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일을 방해한다든지 설교를 못하게 하면 그날로 이혼하겠다. 허락하겠냐? 그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설교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40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잘한 건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다 여기에 관계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설교는 구원에 대한 복음은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여기에 이것만 계속해서 보이고 여기만 연구하고 성경에 축복받은 사건 내용 간증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니까 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내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제는 나머지는 40년 동안 내가 땅의 복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복음에 집중하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땅의 복음은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나는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다가 천국 가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이제 동해도 가서 계속 천국 복음만 계속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면 한 분 오면 한 분 놓고 하고 두 분 오면 두 분 놓고 하고 왜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주님께서 마지막 때 천국 복음 전달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천국 복음에 올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복음이 예수고 예수는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받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이게 물러가서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 뭘로?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주여 거듭나서 물러가서 거듭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라.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주인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신분이 바뀝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태도는 어디에 집중해요? 천국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도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분은 자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삶을 살고 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라고 고백했고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꾼이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없다는 거죠. 왜? 자기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거를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수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내 것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전도 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온 날들이 뒤돌아보면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뭐냐? 건강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그럼 그 주체가 뭐예요? 자기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제가 가르침을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성경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 받아요. 근데 그게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으니까 천국도 갈 줄 알았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내 것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것 돼서 복 받으니까 교회 안 나와. 나올 이유가 없잖아.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예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가 내 것 되니까 내가 필요를 채워지고 나면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가 뭐냐? 왜 교회가 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 받고 나서 복 받으면 복음이 다 없어지고 전부 다 교회가 막 술집으로 넘어가 버리고 교회가 부도나고 없어지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예수를 내 것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내 것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복 받고 나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것이 돼야 된다. 예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죄 사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는 감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종이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냥 삶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를 살아.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도 섬기고 형제도 섬기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은사를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누려 너희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다. 그래 바울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일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주인 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 17절 총론에서 말하는 바로 복음이 뭐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삶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1장 1절 17절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다룬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요즘 대형 집회하는 수천 명씩 모여서 집회하고 막 찬양하는 걸 보면 회개가 없어요. 신기해요. 목사님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막 계속 한두 시간씩 막 찬양을 하는데 왜 회개가 없어요?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모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회개는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영광 많이 돌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는 꽝인데.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붕의하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러면 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를 해야 합니다. 죄는 자범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죄가 있어. 이게 뭐야? 원죄. 원죄가 있다고는 하는데 원죄가 구체적으로 뭐를 회개하라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열심히 회개 안 하고
열심히 막 찬송 부르고 막 거듭나지 않아도 막 찬송 부르고 막 주님께 헌신합니다. 막 그러면 마음이 불붙어요. 성령의 막 외적인 역사를 인해서 나도 선교도 가볼까, 뭐 또 해볼까, 뭐 또 하고 합니다.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원위치 되고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물과도 거듭남이 없이는 결국은 아무리 선교 100년을 해도 지옥 갑니다. 내가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40년 목회했거든요. 서울의 개척에서 목회했던 때인데 청년이 결혼하겠다고 신부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니까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 이 찬양팀이더라고요. 음악 전공해가지고 찬양팀으로 거기서 하고 선교도 막 다니고 막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이야 잘하지요. 음악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선교 다니면서 뭐 따라다니고 전도도 했겠죠. 근데 예수는 안 믿으신다. 안 믿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 이 원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목회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성공하고, 자기를 위해 하니까 복도 받고,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옥은 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으라고 믿어. 안 믿어져? 믿음 달라고 기도해.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가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주요 몇 마디 하고 하나님 내 했으니까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버섯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7절에 가서 버섯으로 부끄러워하여 자신을 가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원죄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무슨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도록 회개하라. 이거 안 하면 왕이라. 이렇게 원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원죄라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것도 몇 달 전에 깨달았어요. 이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13년 동안 천국복음을 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데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난 그게 신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건데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신기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원죄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 교회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죄가 뭐요? 죄를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야 구원 받는다니까. 죄가 뭐요? 그러고 딱 묻더라고. 그때 내가 그랬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죄가 뭐냐고 말할 때 뭐 간음죄라고 말하겠어요? 도둑죄라는 게 죄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하는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와서는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인으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것을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자범죄는 우리가 성령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죄가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도 빨리빨리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자범죄가 들어와도 별로로 생각해.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뭐 죄인가? 다윗 보니까 뭐 나보다 더하더만 이러면서 자기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수천 명 모이는 대형 집회에 우리 아들 목사하고 가자 그래 갔어요. 갔더니 한 3일 참석하더니 아빠 회개가 없네. 찬송은 막 몇 시간씩 불러대기를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 기도하고 뭘 위해 기도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회개가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 문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인으로 인정받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 어디로 갈지도 몰라. 가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고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주인으로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되기를 거기에 올인하죠.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 올인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예수님들 그런 말씀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한다.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있다. 십자가 앞에서 너무 육체의 죽음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허락지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여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뭘 말하냐?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뭘 말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이 와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 별로 설명할 말이 없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밖에는 별로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면 목사한테 구원을 얘기하면 출신자한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살아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성도들은 다 세속적으로 살다가 뭐 복 받으면 그거 다니까 그러다가 그냥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고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성말을 말합니다. 7장은 율법을 말합니다. 8장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성화가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화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성화됐다면 법적인 해방이 된 것이다. 근데 해방은 됐는데 계속 육신은 자꾸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죄가 싸우는 고통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겉사람은 육체는 자꾸 죄의 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권고한 놈이로다 이 상함의 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결론을 딱 내리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끝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주님 앞 심판대에 설 때까지 육체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네.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 싸워서 성화된 사람은 육체가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 8장에 가서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건에서 거듭난 사람, 한 주인을 모신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근데 그래도 계속 매를 맞으면서도 자꾸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 어떻게 생명을 거두신다. 육체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하신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번뇌를 해방했다. 그래서 거듭나기만 하면 천국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번 들어오신 그분이 들어오시면 들어왔다 나갔다 안 한다.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데 고린도서 4장 7절을 딱 읽게 됐어요. 닷새 금식하다가 거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 나다 그러시다. 아, 예수님인가 보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다. 내가 왜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질은 뭘로 만드냐 물으시더라고. 아, 흙으로 만들죠. 그럼 너는 뭘로 만드느냐? 생각해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질그릇로 만드셨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 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반응하면서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한때 육체가 강해서 자꾸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땅의 복음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를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신 하나님이 다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오셔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고 예수 3번 부인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실수해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 부인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요?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천국으로 결정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인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고 이미 안심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혼자 자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불합격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은 주님 앞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고 늘 수시로 회개하면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회개가 없어졌으니, 일은 많이 하는데 회개가 없어졌으니 이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되고 염려스럽기도. 자, 우리가 천국에 여지없어서 손 들고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